말씀을 가지고 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죠. 자,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매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은 이번에 첫 번째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세 번째 있었던 일임을 아시죠? 예, 그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가장 처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일이 그가 30세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년이 지나서 그가 37세가 되던 해에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뭐예요? 12지파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연합의 왕, 연합 민족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33년을 이후에 이제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죠. 사실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그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 세움 받은, 지금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은 이 과정은 적게는 한 20년 정도는 걸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의 시간들이 그 삶이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은 뭐 성공했다, 늘 하나님의 뜻만 살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채를 해야 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정말 험악하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안에서 하나님 뭘 이루어내셨는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의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섭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그가 다윗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보면 사실 주도적으로 왕을 삼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뭐예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들의 주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장로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내셨을까요? 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그 2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게다가 다윗도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해 내시는가? 자, 그러고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죠?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을 때의 하나님의 기대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을 때의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거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왕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왕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것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건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더 나아가 조금 더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왕으로 삼으셨을 때 그 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왕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뭘 기대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지금 다윗을 찾아 헤브론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는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나의 고륙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고륙이고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한 고륙이라고 얘기할 때 고륙이 뭘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한자어잖아요. 뼈와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문자 그대로는 뼈와 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보통 어떤 때 써요? 한 형제이거나, 그죠? 같은 뼈와 살을 취한 형제이거나 아니면 친척들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골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가장 첫 번째로 뼈다, 골육이다, 그러니까 이 골육이다, 뼈와 살이다 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하와입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자어로 고치면 뭐예요? 당신은 내 골육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골육에 대한 의미를 뭘로 쓴 겁니까? 부부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은 나의 골육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골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그저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한 친인척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당신에게 부부와 같은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 주시는데, 왕 대신 당신은, 우리가 왕 대신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배우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남편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남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당신은 나의 배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가 되어질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 그건 어떤 왕일까요?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는 왕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목자라는 의미도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과는 조금, 그죠? 군림한다라는
그 왕의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말이잖아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양을 섬겨주는 사람,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이 목자를 돌봅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전적으로 양을 위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혼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필요하다면 그에게 필요한 풀밭을 광야에서라도 찾아갑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그리고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뭐예요? 그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내야 됐던 사람들이 목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 목자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당신 우리를 군림하는 자도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봄으로 섬겨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안에서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인데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전에 사울 왕처럼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권세를 위하여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사랑으로, 돌봄으로 그렇게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내가 세운 왕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어떤 왕을 기대하셨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위에 우뚝 서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돌봄으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돌봐주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냈던 것처럼, 그렇게 왕은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돌봐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도 그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래, 너 하나 잘 되어지는 것,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 혼자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왕이 된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의 백성,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뭘 주신 거예요? 높아지는, 강성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제가 이런 것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 자녀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서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 하나 잘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 잘 되기를 원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저 너 하나 잘 되는 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감당하라고,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감당하며 행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그 자녀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자녀를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지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거나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를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여러분 누리는 사람 되라고,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 왕,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성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너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을 위해서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나라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할 때 뭐만 구해요? 나를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구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만 구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향하질 않아요. 우리에게만 향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과 돌봄으로 섬겨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를 섬기셔야죠. 여러분이 아내요 남편이십니까? 배우자를 섬겨야죠. 그러나 그 가정으로 섬기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도 뭐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봄으로 섬겨주는 사람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 한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이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여기에서 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럼 책임은 뭐냐? 어떤 책임이 있느냐? 두 번째 책임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보스로 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다윗도 아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걸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다, 그들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걸 다윗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윗의 행보가
영 이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행했던 일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사건이 이제 4가지 정도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도의 사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기 위한 행보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어서요, 그 왕이라는 그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겁니다. 그죠? 여부수 사람들을 머물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취한 거예요. 그걸 공략한 겁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언제부터 무너지지 않았냐면, 여러분 그 성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그 땅을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취하기 전까지는 사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이방 민족이었던 여부수 사람의 손에서 지배받고 있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그 성을 바라볼 때마다 실패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실패했던 그 땅,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실패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바로 그 땅,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빼앗아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빼앗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예, 이걸 확인시켜 주지요.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뭐 합니까? 그 성을 뭐예요? 안으로부터 다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너는 결단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의 약점이 뭐고 이 성의 부족한 부분인지 뭔지를 알죠. 그걸 공략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성의 약점을 자기가 또 성을 쌓아서 완전히 막아버려서 뭐예요? 온전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서,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의 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뭐냐면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 삼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옮겼을까요? 그 성이 난공불락이어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 수도가 헤브론이라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족속의 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 입장에서 뭐예요? 유다 지파인 헤브론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다시 얘기해서 유다 밑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공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져서, 사울 왕에 의해서 우리가 져서 결국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11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반대로 수도를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유다 지파의 또 지지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사실 위치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유다와 이 나머지 11지파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한 중앙쯤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난공불락의 성을 수도로 삼으면서 뭐예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어떤 불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세우기도 너무 좋아요. 난공불락의 성을 제가 세워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민족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수도만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행보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보는 뭐였습니까? 다윗 왕궁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것은 사실은 근데 다윗이 세운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세웁니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이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사절단을 보낼 때 이제 뭐 하냐면 당시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한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사절단을 보낼 때 뭐도 보내냐면 왕궁을 세울 모든 재료와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왕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인적 자원까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을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왕궁을 짓는 일이 사실 뭐 그리 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인,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미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부강했던 나라예요.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누굴 인정한 겁니까? 다윗이 강성해졌다,
다윗이 강해졌다, 그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절단을 보낸 거잖아요. 잘 지내고 싶어서 사절단을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왕궁을 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왕인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 살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왕궁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와, 우리 왕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구나, 대단한 권위를 가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다 뭐예요? 왕의 무덤이잖아요. 아, 저 왕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궁을 세우면서 그런 효과를 만들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왕궁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니 다윗이 뭐예요? 옳다거니 한 거예요. 원래는 뭐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했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넙죽 받아들이더라. 그 두로왕 히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예요? 자기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과시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보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더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더 낳았는데 그냥 자녀들만 더 낳은 것이 아니라 철을 더 많이 얻었어요. 결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 아내들로부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녀들이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맞이하는 건 그저 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안정을 취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의 딸, 아니면 이방 나라의 유력한 나라의 왕의 딸,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공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이 되어졌을 때 뭐예요? 다른 큰 옆나라, 애굽이라든지 어느 나라든 이제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행보가 다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든 마음이 뭐냐면, 이걸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행했던 이 모든 행보들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이호진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요즘 계속 다윗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깎고 있는 듯한, 그렇게 아마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위대한 왕, 예, 맞아요. 그 결과적인 여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만 있냐? 그러지 않더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왕들도 할 수 있는, 세상의 처세술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세상의 왕들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예, 그래도 난공불락의 성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나기를 과시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처첩을 더 두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영향력을 넓혀놓는 것,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왕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처럼, 그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어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어지는데 큰 도움이 됐냐?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냐? 여러분, 그러지 않다라는 게 또 확인되어지는 게 그 다음 나온 네 번째 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네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은 다윗이 공격한 거 아니죠. 누가 공격한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이스라엘을,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높여졌어요. 이방 나라들도 인정할 만큼 그 나라의 강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로 왠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막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막아내기 위하여, 사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좀 막아내고 싶고 안정의 평안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나더라. 결국 이 세 가지 행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 다윗이 잘 되어지는 게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죠? 아니, 조금 강해져 가고 조금씩 더 안정되어져 가고 다시 주변 나라들과 계속 연합해 가고 있는, 조금만 더 내버려뒀다면 이제 우리 나라도 꿀꺽 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인원을 들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야기했던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 막아줬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처첩을 더 많이 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가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과시했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정말 잘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여러 행보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본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가라, 내가 그들을 맡겼다 해서 그것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승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였습니다. 정말 오랜 동안 싸웠던 원수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세다, 우리 신이 진짜야 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기서 뭘 확인하게 되냐?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뭘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세 가지 행보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던가요?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셔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뭔가 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조차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연약해도 다윗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인생이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거, 붙들 수 있는 거, 아니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잘 되어 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니 다윗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예요. 다윗이 뭔가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강해졌다가 아닙니다. 강해진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그가 강해졌노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붙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공격하라. 예, 소리가 들리거든,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블레셋 군대를 쳐주시는, 그래서 다윗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 그것이 불필요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기도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책임은 뭡니까? 이런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기도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기도로예요. 그죠? 다윗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그 전쟁의 승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로 세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을 향한 책임은 뭘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잘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더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옳아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은 이미 공의로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의로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돌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많이 가져서 위에 서기를 원해요. 많이 가져서 더 나아지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뭡니까? 섬기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정 가운데 성취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있는 그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책임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줄 수 있는 책임, 그것을 세상 사람들로 누리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와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뜻을 알았지만 정작 다윗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으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면 그것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어떤 것도 소용이 없더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다윗 같은 인물도 안 된다면 하물며 나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진정한 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죠.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요, 자기도 의도하지 못했는데 그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인가를 보여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왕됨의 모습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왕.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목자이신 왕.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난공불락의 그렇게 성취합니다. 여부수 사람들도 빼앗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실패를 뭐예요? 만회하게 만들잖아요. 그 과거의 실패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인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뭐예요? 블레셋이 원수였잖아요. 그 원수를 승리케 한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그 어떤 문제나 원수도 뭐예요? 승리케 하신다. 그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감싸 안아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나 원수까지도 승리케 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여러분 그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와 그 예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이 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요, 오늘 부르실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아예 외면하지 않으시려고요, 다윗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실패의 새 걸음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 오늘 찬양에 가서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정말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겠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인생 되겠구나.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그 여호와 이레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인생,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를 향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를 나누어 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우리 인생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곧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2절입니다. 주요 모임,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끼지 않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의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세우실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성도로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많이 가져야, 뭔가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미 주었노라고. 기도를 너에게 주었고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 내가 일한다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 이것 주셔야 내가 뭔가를 하죠, 하나님 저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일할 것이라고,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 무엇인가 취하고 있어야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래 그것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같이 악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세우실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냈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되돌려 하나님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세상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봄이라는 뜻을 이루어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복됨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나아갈 때 그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